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툰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카툰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그림에 보면 주인공은 바이킹입니다. 네, 바이킹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아마 풍랑이 일었고 그리고 번개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킹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Why me?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hy not?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이 바이킹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Why not? 왜 안 돼? 왜 불행이 너를 피해가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시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이 카툰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해요. 저는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있는데 이 바이든의 실은 부인과 그 딸이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때 아내와 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카툰을 아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시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이 카툰을 수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본다고 합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보면 큰 거에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 작은 거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멘 하셨는데 시험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보면 인사 안 했다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늘 악수하다가 하루 또 악수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참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시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이처럼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뭘 봅니까? 시험을 보죠.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평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험에는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로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관련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지만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선악과 이야기를 아시나요? 사탄이 와서 속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속인 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알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사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테스트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분간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이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갈라서게 하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맞받아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까닭이 있다는 것이죠. 예. 어떤 까닭일까요?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말씀인데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파괴하면 분명히 이 욥이라는 사람은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 사탄은 욥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이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욥이요, 사탄이 욥을 치게 되자 하루아침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의 재물 정도 되는 당시에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욥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쫄딱 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대단합니다. 예. 사탄은 분명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사탄은 욥이 넘어지기를 원했죠. 예. 그래서 욥을 미혹하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은 넘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 저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잠을 자는 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깨어 있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는 콜콜 잠을 자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깨어있을 때는 사울 왕이 공격을 했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 앞에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험에 빠졌습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입니다. 다윗의 병사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쟁통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죠. 어떤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예뻤다라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참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윗이 그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충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죠. 여러분, 이 다윗은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도둑질을 했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절대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힘들 때보다는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보다는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더욱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샘 교회가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음란의 유혹은요,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음란의 시험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계속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0절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여러분, 얼마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겼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유혹에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를 제외하고요, 남자는 여자와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아닌 이성과 감정적인 연합을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아내가 생각이 나야 되죠. 예. 맛있는 쌀국수를 먹고 있는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다른 여자와 감정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닌 이성과도 감정적인 연합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능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 혼자서 뭘 보도록 하지 말고 가능하면 열린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두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성적인 죄를 자극하는 이런 음란한 영상을 가급적이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때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막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요, 풍랑이 불어올 때, 뻥개가 치고 풍랑이 불어올 때 혼자 힘으로만 그 시련을 막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풍랑을 막아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함께 힘을 맞대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고 혼자서 고립되는 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나누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 그러한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손에 손을 붙잡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막아내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받은 지체가 그 어려움을 정말 털어놓고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열린 공동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깨어서 기도한다면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능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